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선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그들이 길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아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서라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올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고넬료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백부장은 이 부하를 많이 거느린, 요즘으로 말하면 한 중대장급 되는 이 당시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당시 로마 시민권이 있기만 해도 그것은 대단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사람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이 시민권을 사요. 사도 바울도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재판 없이 때리거나 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황제한테 이 재판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굉장히 큰 힘이죠.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게. 미국 시민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황제한테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이 사람들이 재판 없이 나를 때리고 나를 억울하게 신문을 했어. 로마 황제한테 항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로마 시민권이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죠. 로마 시민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외국 나가서 어디 총에 맞거나 죽임을 당하면 미국에서 난리 나잖아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 황제한테 당신이 이거 좀 보고 재판을 다시 해주시오. 아니면 나를 여기서 구해주든지. 어마어마하게 큰 권리를 가진 표치가 로마 시민권이. 고넬료도 마찬가지겠죠. 자, 백부장으로서 그가 행한 일이 뭐냐면 경건했어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방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인지 아니면 로마 시민권을 사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군대에서 어떻게 됐는지 뭐 내용을 자세히 알 길은 없죠. 이름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군대의 장으로 백부장으로 이 나라에 있는데 우리 같으면 어떨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말이에요. 순경 모자 순사라 그러지. 일본 순사 나카무라 알아요 여러분? 순사의 대표가 나카무라예요. 아무튼 칼 차고 구두 신고 총 차고 탁 하면 순사가 지나가면 일제 강점기 때에는 우는 아이들도 그쳤다 그래요. 그만큼 무서웠어. 왜 무서웠냐면 하는 짓이 무서운 게 아니고 권력이 그만큼 있었어요. 아무나 잡아다 끌어다가 너 독립군이지 하고 두들겨 패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의 잔재로 오래 남아 있어가지고 해방 초기나 이런 사람들이 또 숨어 들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요. 그 잔재가 한 80년대, 90년대까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함부로 해요. 힘이 있으면 좀 온유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 봐. 힘이 있으면 함부로 해. 로마의 이 군대 백부장으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군대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경건했다. 뜬금없어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 또 유대인들에게 이 함부로 한 게 아니고 요즘 말로 하면 갑질이지요. 그 인도나 이런 데 보면 영국이 식민지를 했잖아요. 인도에. 그 사람들이 엄청난 힘든 일을 많이 당했어요.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한 것처럼 영국 우리가 알기로 신사의 나라 아니에요. 어? 누가 양복 쫙 입고 모자 쓰면 뭐라 그래요? 영국 신사 같다 그러는데 영국 신사가 아니야. 그 사람들은 신사가 아니고 이 뭐라 그래요? 식민지 통치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캄보디아, 베트남 뭐 엄청 많아요. 그 당시 식민지로 영국의 통치를 받거나 프랑스의 통치를 받던 그런 나라들 동남아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에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있어요. 누가 죽여도 누가 뭐라고도 안 해. 법이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죽인 거니까 말도 안 해요.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인도나 이런 나라에서 이 영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또 영국에 바짝 붙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에 막 협조를 하고 그 밑에서 살살거리면서 일도 하고. 그러니까 극과 극이죠. 극과 극. 그러니까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 당시 어려운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고아가 있고 과부가 있겠지요. 그 당시에 가장 이 옛날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야. 어렸을 적부터 부모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은 고아들. 누군가 걷어줄 사람이 없으면 잘못하면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 우리나라에도 굶어 죽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한 50년대, 60년대 전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부모들이 전쟁통에 다 죽어버리니까 길에 떠도는 고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형제 목지원 이 나쁜 사람들이 안산에 무슨 그런 시설들,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 데려다가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해줘야 되는데 길거리 지나가는 멀쩡한 사람들 데려다가 거기에서 노동력 뺏었지, 나라에서 지원하는 돈 받아갔지, 별 악한 짓들을 다 했어. 정말 나쁜 사람들이지.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거 다 받아내실 거예요. 받아내. 우리가 알지 못해서 못 찾은 거 그들은 뭐 이제 됐다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다 찾아내시지. 근데 이제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가난했던 유대인들, 얼마나 가난했으면 교회에서조차 구제하는 일을 가장 많이 했을 정도로.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들과 또 안수 집사님들이 거기서 일하잖아요. 초대교회 그 모습이 나오잖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난에 시달렸는지 그 사람들을 일하다 섬기다 보니까 정작 사도들이 할 일을 못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구제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죠. 근데 고넬료도 또 사람을 구제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지나치지 못하는 거지. 많은 구제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항상 이 참 좋은 사람이다.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근데 착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착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여러분.
착해야 천국 가나요? 그러면 나빠야 천국 가나요? 그러면 그렇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 그가 이 경건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야, 저 참 특이하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라고 했던 그 백부장 있잖아요. 백부장. 그 굉장히 희한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늘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뿐만 아니고 그가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시몬을 청해서 이제 네가 세례와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것, 성령에 대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라고 말씀하셔요. 그 신기한 사건들이 여기에서 나와요. 베드로에게 또 임하셔요. 고넬료뿐만이 아니고,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올바로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굳센 믿음, 더 정확한 믿음을 고넬료에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안내하시는 거예요. 이게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고넬료에게도 이것은 동일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의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안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음성이 달라. 얘는 뭐라 그러는데 또 다른 사람은 또 뭐라 그래.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누군가 거짓을 하고 있는 거지. 누군가 거짓을 하고 있는 거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아직도 그런 분들 엄청 많더라고. 뭔 일 생기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녀. 이 사람한테 이 소리 듣고 저 사람한테 저 소리 듣고, 그래가지고 들은 것 많으니까 귀가 이만큼 커. 실제 귀가 큰 게 아니고 많이 들으니까 아는 건 많은데 능력이 없어. 진짜가 뭔지 알지도 못해. 듣는 걸 좋아해. 달콤한 말, 좋은 말, 뭐 언제다, 뭐 이런 말들을 자꾸 들으려고 시도를 하니까 귀는 이따만큼 커. 그런데 사실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이 말 저 말이 다 달라요. 어떤 말이 진짜인지 자기도 몰라. 말하는 자도 몰라. 심각한 거죠.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동일한 말씀으로 그들로 아하, 이거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게 하시. 그리고 베드로에게 먹는 문제에 관해서 너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먹지 말아야 할 고기가 있나요? 예? 뱀고기 뭐 이런 거. 예? 김소영 권사 싫어하지. 말도 뱀 말도 싫어하지. 그 싫어하는 이유를 내가 알지. 어렸을 때 공원에서 자전거 타는데 어떤 놈들이 뱀을 집어 던졌어. 김소영 권사한테. 가짜 뱀, 가죽 뱀인데 놀랬지. 그래가지고 5대1로 제가 싸웠어요. 남자애들 5명하고 저 혼자하고 싸웠어. 동생한테 그러니까 목숨 걸고 덤볐지. 나중에 중학교 갔더니 우리 반이더라고, 5놈이. 진짜로 그랬어요. 뭐 걔네들한테 맞아가지고 머리에 혹 이만큼 났었거든. 동생이 눈앞에서 그러니까 오빠인데 막 돌 들고 싸웠지. 혼자 막 씩씩대고. 나중에 학교 갔더니 다 있더라고. 그 동네 애들이니까 뭐 어디 가겠어. 그러고부터 날 안 건드리더라고. 야, 저놈 무서운 놈이니까 건드리지 말자 그랬는지
안 건드렸어. 아무튼 뭔 얘기하다 엉뚱한 길로 와버렸네.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교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 공부한 뭐 사람은 아니에요. 학식이 막 높은 그런 사람 아니고 어부 출신인데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을 품고 항상 다니. 열심당원이죠. 독립운동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나 학식이 높은 그런 사람 아니었지만 어쨌든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자부심이 있다면 뭐냐면 나는 유대인이고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그런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10장 12절에 보니까 뭐가 있다 그래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네?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 그런데 14절에서 보니까 나 여태껏 그거 먹은 적 없어요. 저요 유대인이에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나 율법에서 먹지 말란 거 안 먹었어요. 율법에서 먹지 말란 게 뭐예요? 장어 먹으면 돼, 안 돼요? 율법에서 먹으면 안 돼. 비늘 없잖아요. 또 발굽이 갈라지지 않냐? 통굽. 왜? 우리는 통굽인데 먹지 말는데 족발을 뜯어 먹어. 맛있잖아요. 박 권사님이 해물 족발 만들면 맛있어. 족발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겨. 발굽이 이렇게 갈라져야 되는데 통굽에 통굽. 그걸 좋다고 또 뜯어 먹더라고. 지 손이나 발이나 비슷한데 그걸 뜯어 먹고 앉아. 먹지 말라는 거,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건 나 먹은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무슨 뜻이냐면 이제 먹고 마시는 음식의 문제를 넘어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닥치는 대로 먹거든요. 닥치는 대로. 이스라엘 바로 옆에 그 사람들은 돼지 고기를 먹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나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돼지 키워서 옆에다 파는 사람도 있었어. 옆에다가 나는 안 먹어. 근데 돼지를 키워. 그래서 옆에 민족들한테, 돼지고기 먹는 민족들한테 이걸 판 사람도 있었대. 키우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뭐가 달라? 별로 다른 거 없어요. 남 먹이는데. 난 술 안 먹어. 그런데 술 장사야. 다른 사람들이 코 삐뚤어지게 마셔줘야 내가 돈을 벌어. 그럼 마시는 사람이 문제야? 파는 사람이 문제야? 파니까 먹어. 먹으니까 팔어. 이건 뭐냐면 순환 논리라고 그러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건지 잘했는 건지 드러나는 게 없어요. 결국은 서로 물려 있는 거야. 맞물려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보자기가 이제 하늘로 올려져 가요. 근데 베드로가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고넬료가 그를 찾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면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걸로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나요? 그걸로 안 돼요. 술 안 먹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술 먹어요, 안 먹어요? 먹는 사람도 있어요.
먹은 사람도 있어.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마귀냐? 아니란 말이지. 근데 알코올 중독될 정도로 막 그거는 퍼마시는 거지 그냥. 담궈 놓은 거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또 먹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제하든지 안 먹든지 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의 문제로 신앙을 분별하려고 시도를 해요. 절대 안 되죠. 문제가 생기죠. 처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처음에 뭐 먹으면서 마시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아유 저 이래 버리면 안 돼요. 왜? 누구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세고 셌어요. 엄청 많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더 안티 기독교인일 수도 있어요. 무섭도록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 그런 존재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먹고 마심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부차적인 거야. 장로님 되고 안수입사님 되고 하면서 거기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 그런데 제대로 된 믿음이 있으면 거기서 떠나겠지 이제. 자기 자신을 막 해롱해롱 취해가지고 뭐 그런데 버려지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면서 벗어나려고 하겠지요. 벗어나겠지. 그런 것들은 기다려주면 될 문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이 문제가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요. 이방인들에게 가진 문제가 뭐냐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있어요.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것들은 이방인들은 마음대로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넘어가면서 야, 너 율법에 의하면 그러면 안 돼. 이게 율법주의야. 이방인에게 율법을 가지고 갖다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너 이렇게 살면 구원 못 받아. 나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도 율법 지켜야 되는데 구원 못 받아. 이게 율법주의야. 근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꽤나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바울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모습이 드러나요. 이방인이 있으니까 이 베드로가 율법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삥 돌아가요. 자리를 돌아가. 부정한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베드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 율법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게 그만큼 힘든 일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나중에 율법을 또 가지고 가서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가서 또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소리를 유대인들이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랬거든요.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통해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복음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더 이상 먹고 마심의 문제가 그 구원을 결정짓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 율법에서도 먹고 마심의 문제로 구원하지는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느냐의 문제였거든요. 율법은.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죄인임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그거예요.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닌 구원받기 위해서 메시아를 사모하게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던 게 율법의 기능이었거든요. 자, 결국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증거하는 내용이 10장 34절로부터 그 뒤로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신 그 일,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신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세례를 받고 성령 받은 이방인 된 고넬료와 그의 식솔들이 베드로에게 간청을 해요.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오. 베드로에게 더 머물다 가라고 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 10분 더 하면 성질내요. 눈으로. 응? 그럼 돼, 안 돼요? 만약에 속에서 성질나면 땅을 보고 있어. 나를 보지 말고. 이 베드로에게 그 사람들 얼마나 사모했던지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우리 집에 더 머물다가 우리에게 더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시오라고 엄청나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길든지 짧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있기를 바라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가 좀 길어진다 그래가지고 곁눈질 하지 말고 그럼 시계 보면서 시계 한번 쳐다보고 나 한번 쳐다보면 뭔 소리야 그게. 괜히 뒤도 고개 돌려갖고 시계 쳐다보고 나를 싹 쳐다보는 순간 뭔 생각 들겠어. 머릿속이 하얘지지. 그렇게 하지 말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고넬료와 그 식솔들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 가득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우리를 스스로 껍데기를 씌우게 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되고 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그리스도의 일로 또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일까지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껍데기들 다 깨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겸손히 하나님 음성 앞에 순종하기를 기다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